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주 안에서 하나 되라. 부제로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자, 주제 말씀부터 먼저 선포하고 오늘 주제 말씀을 기억하시면 전체 설교가 이해가 되겠죠.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좋은 교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분위기가 뜨거운 교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런저런 뜨거움이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이나 성가대가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막 은혜로운 찬양을 감동적인 찬양을 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아주 최신식 설비로 갖춰놓은 교회가 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은 교회. 자, 보십시오. 각자가 원하는 니드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조금씩 달라지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좋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자, 공통된 단어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단어가 뭐죠?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 좋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를 강조할까요? 자, 요새 월드컵 기간이다 보니까 A매치, 월드컵 대표들이 나라별로 이제 A매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대표 선수들을 뽑을 때 각 포지션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월드컵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최고의 선수들은 각 프로팀에서 각자의 프로팀에 맞는 색깔에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 11명이 그냥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만약에 게임을 나간다고 해보시면 어떨까요? 각자들은 최고일지 모르지만 팀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감독이 필요하죠. 감독이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걸 다 간파하고 어떻게 내가 이 팀을 꾸려나가겠다 해서 작전과 또 전략과 전술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훈련을 시켜나갑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감독의 뜻에 따라서 잘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발탁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경기에 나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실력은 뛰어난데 발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 선수가 스페인에서 최고의 지금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후보로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가 살펴보니까 그 이전에 일본과의 경기 안에서 좀 섭섭한 걸 감독에게 이렇게 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발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막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감독이면 감독의 뜻을 따라야지 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말하고 따르지 않느냐 하면은 감독이 발탁해서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가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면요. 여러분 11명이 마치 한 명이 운동하듯이 이렇게 착착착 맞춰져야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말하죠.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한 분 한 분은요, 거룩한 성전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전인데 그 부르심 받은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보면요. 모든 합당하게 행동하는 내용이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분 한 분이 예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해요? 직접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 성령이라고 안 하죠. 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한 성령.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부르신 분도 바로 그 한 성령님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도 바로 똑같은 그 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받은 성령이 진짜 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진짜 백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모르고 그렇게 제 가운데 살던 분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어느 순간 어떤 고난의 경지에서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그때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요. 막 2박 3일 동안 눈물 흘리면서 계속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내가 경험한 그 성령의 체험만이 진짜 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게 교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 다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모태신앙 분들은 어릴 때부터 나는 예수를 믿어왔는데 나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예, 나는 믿습니다. 그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 중에는 예수를 알고 믿긴 한데 내 삶에서는 그닥 그렇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특별히 나쁜 짓 안 했거든요. 특별히 죄 많이 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몇 날, 몇 월, 몇 시에 만났는지 그거 다 아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특별한 체험인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럼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내 믿음의 귀가 열림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마음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을 해야지만 그 감정적인 특별함이 있어야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특별한 체험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믿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기까지는요,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은 뜨겁게 신앙 체험을 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뜨뜻미지근하게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분도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4절 중반부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의 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소망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쉽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됐냐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택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 그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복이 되라는 거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되면요. 영원한 안식의 자리, 진정한 천국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연세가 들어도, 이제 내가 병이 들어도, 이제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갈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 부르심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으면요,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 장과 안 돼서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갈망함으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그 소망 안에서 그걸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면서 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오래 예수를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재창조해 나가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하신 기도의 내용이 이거거든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공생의 기간에 정말 목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 때문에 원수로 살아갔는데 그 당신이 대속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그 목적, 그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최종의 목적이었죠. 예수님의 중보자로서 겟세마네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십자가 그 사랑이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가 됨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르심의 소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소망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냐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그것을 누리면서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 삶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오래 알았지만 별로 변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변화되었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퀘스천을 붙이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단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내 자신, 내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내가 누구를 주로 모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로드인데 그 당시에 노예나 종에 대조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큐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의 공식 칭호가 로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때 주의 의미 안에는 주인님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뭐가 있다고요? 킹, 왕, 황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 자신의 자아나 주권은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까운 조선시대만 해도 내가 그 양반 댁에 만약에 하인으로 있다 그러면요, 그 주종 관계는 대단한 거죠. 주권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지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주권은 내어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테니까 주님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게도 자존심이 있고요. 내게도 자아가 있습니다. 내게도 의지가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까지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으로서 전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입술로는 말한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두 번째가 세례도 하나라라고 말합니다. 세례. 여러분, 침례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세례의 의미가 아마 금방 다가오실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장로교회에서는 물을 이렇게 뿌려서 머리에다 뿌려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요. 근데 침례교인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욕조나 아니면 강물에 직접 가가지고요, 이렇게 목사님과 또 다른 리더하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붙잡고는 물속에 완전히 빠집니다. 물속에 빠진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옛 자아가 완전히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이렇게 딱 일어날 때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세례는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성령께서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부르심에 대한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화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기본이 되어야 되냐면요, 내가 먼저 죽는 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안 죽지요. 뭐가 잘 안 죽냐면요, 나의 정욕,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자아,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주권, 잘 안 죽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모든 관계 안에서도 왜 우리가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죽지 않는데 내가 누구한테 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내가 잘 죽었는가를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죽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버둥 치면서 계속 정신없이 아니면은 막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희한한 일은요. 운동선수들이나 우리 악기를 연주한 분들이 정말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낼 때가 언젠가 물어봤더니 진짜 이 마음이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탁 내려놓고 그렇게 뭐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할 때 가장 좋은 성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면서 막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억지로 해 나가려고 할 때 힘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일이 해결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자아도 내 기분도 내 감정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주님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일이 잘 되어지면 좋은데 일이 안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정말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게 쉬울까요? 절대 안 쉽지요.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주권을 내어드리고 굉장히 추상적인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분명히 오늘 5절 중간 부분에도 나오죠.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나는 예수 믿음을 구원받았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나는 그분을 주님으로,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함으로 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서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기 시작하고요. 더럽고 추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뽑아내시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면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더라는 거죠. 누구에게 그 역사를 허락하신다고요?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것이 되어질 때부터 변화가 성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왕 만유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창조하셨지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너는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잖아요. 그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시는 일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때때로 나는 기대치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우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요,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나는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거든요. 열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은 어그러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나의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를 주관해 나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느끼냐면요,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이 딴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나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포자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때까지 사셨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아웅다웅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가 지금 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날마다 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까?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정말 죽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십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요,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분들 사이를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나 목사님 말씀이 진짜 이게 맞나 아닌가? 그러면 시험 삼아 그렇게 해보십시오. 날마다 주님 내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보십시오. 일본에 이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관동 대진이 언제 일어났냐면 1923년 9월 달에 일어났는데 그때 얼마나 그 리트 규모가 강했냐면 8.4였습니다. 웬만한 건물들이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무너지면서 불이 나가지고 그 도쿄에서 도시 전체를 다 불태우고 그 여진이 계속 리트 규모 6, 7이 며칠 동안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건물만 여전히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임페리얼 호텔인데 누가 그거를 저기 설계하고 건축했냐면 미국의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 했는데요. 어떻게 이 호텔은 그렇게 그 강한 지진에도 견뎌낼 수 있었나 궁금해할 때 답이 아주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을 때 언제냐면요. 1912년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기초공사만 2년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땅이 전부 다 진흙 땅이어서 이게 아주 반석이 아니고 물이 자꾸만 생기는 그런 진흙 땅이니까 조금만 흔들거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까지 파내려가고 그리고 지지대를 마련하고 해가지고 기초공사만 2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게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11년이라는 시간을 짓는데 할애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이제 오픈식 하는 그날에 일본의 유명한 장관이든지 귀족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다 초청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기초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풍파가 오고 지진이 오고 큰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혀 끄떡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좋은 교회를 원하시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해요? 먼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는가를 잘 바라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멀리 계신 저 먼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하면서 부르는 그 정도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어떤 면에서는 욕심일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주님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대우해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날마다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 잘 돼 있는 교회, 그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라는 거죠. 저는 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삼아서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시고요.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주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무엇을 죽여야 되느냐면 그냥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나의 의지, 나의 자아, 나의 권위, 나의 명예, 또 내가 자존심, 누군가의 내 자존심을 절대 굽힐 수 없는데 뭐 이런 것들, 나의 감정, 여러분 감정을 누군가 건드리면 견딜 수 없이 폭발하는 그 분노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감정, 기분, 이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믿고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소망하시는 저와